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4월 17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어제는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실은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 34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의 일부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헌금인데, 우리가 헌금을 이제 설교를 한다거나 헌금을 이제 강조할 때, 때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헌금이 부담이 되니까 또 이것을 얘기하기가 어렵다. 또 저에게는 또 성전 봉헌에 대한 이제 미션과 메시지가 나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헌금을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난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헌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좀 맞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당연히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 가난이 계속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고 했지만,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뺏어가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부터 빛의 경제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할수록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지금 몇 푼 안 되는 거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인 되기보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경제가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사르밧 가구가 한 끼 먹을 가루와 기름 몇 방울 있었어요. 근데 그거 먹고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됐어요. 빛의 경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난할수록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난할수록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겐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복음 경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시작이, 그 열쇠가 바로 11조 속에 있어요. 11조의 비밀을 알아야 헌금이 부담이 되지 않고요, 헌금이 이거 진짜 응답하는 길이구나, 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십니까? 레위 지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요.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또
또 차지할 분깃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토지로 배분받는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고 또 농사에서 본인이 일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이 11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레위 지파는 세상 경제를 살지 않고 성막을 통해서 오로지 성막의 일을 하면서 이 복음 경제로 생활하는 겁니다. 다 세상 일하고 그냥 성막과 교회는 가끔 돌본다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 11조 드림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며 성막을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11조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11조로 생활하는 레위 지파는 등불을 24시 켜는 일에 거기에 헌신하는 거죠. 성막 안에 등불은 24시 켜놔야 됩니다. 그런데 성막 바깥에 등불은 낮에는 켤 필요가 없죠. 밤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또 교육자는 교회에 24 등불을 밝히는 일과 현장의 흑암을 꺾는 현장의 밤을 밝히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같은 이 말씀 사역자 전도자들은 성막 24, 이제 회막 24, 장막 24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살리기 위해서 11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11조를 언제 드립니까? 교회 성막에 있는 모든 모임에 성회로 모일 때 언제 모입니까? 안식일에 새해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때 그리고 안식년에 희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모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들고 나오지 말라. 모든 예배와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모든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이제 헌금 시간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님의 또 목회 철학과 교회 성도들 가르치는 방향이 거기에 잘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이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11조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는 여행객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방인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아는 집이 없는 노숙자, 그리고 과부는 이제 힘과 또 배경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교회가 복음 전하면서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11조가 필요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권면합니다. 성전 건축이 성도들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의 10분의 1만 해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성전 봉헌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11조만 해도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게 봉헌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저주가 임하는 거죠.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닥쳐오는 환난과 문제는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할 수 없죠. 확인해 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아니 주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11절에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황충과 메뚜기와 조미 먹는, 돈이 많은 사람도 늘 두려워하는 게 돈이 어떻게 없어질까, 빼앗길까, 도적질 당할까, 그걸 늘 염려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을 때는 그것이 메뚜기나 또 빼앗는 자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사월 일구다 하고 한순간에 열매가 떨어지듯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봄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메뚜기가 오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확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저 11조 하는 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바로왕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다, 이렇게 확인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강조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더 응답받으면 10의 9조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10의 9조를 드리고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걸 경험한 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수입을 받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죠. 10억을 벌고 또 9억을 드리고 1억씩 써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10의 9조를 드리는 인생이, 그게 이미 축복받은 인생이겠죠.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1순위고 돈이 우선순위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빛의 경제, 237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가는 경제가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셔 주시고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에 사용해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와 있던 가난의 저주가 말씀 붙잡을 때 완전히 꺾이게 도와주시고 11조를 회복한 우리 성도와 우리 중직자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통해서 성전의 봉헌이 되고 교육제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소외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